할렐루야. 2020년 9월 20일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시간에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입니다. 예배는 10분 전부터 미리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단정한 옷 꼭 입고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온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해서 예배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서 또 선택해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가 없지만 성경책을 꼭 준비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 순서 하나하나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선곡한 찬양은요, 내 모든 삶의 행동 그리고 공감하시네 이 두 곡의 찬양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하는 삶과 행동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믿지 않는 자들의 덕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런 찬양을 통해서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또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어려운 코로나19의 상황을 공감하시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대함으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랄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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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랄랄라 랄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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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혼자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또 공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이 찬양이 우리의 귀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그 은혜를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소식은요. 제가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만 네, 발음이 어려운데요. 간만 프로젝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간만에 만나고 오래간만에 만나고 갑자기 만나고 간만 하나님 안에서 만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뭘 하느냐? 그럼 여러분이 유튜브에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뭘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함으로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했어요. 네, 이렇게 이번 주에 2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번 정도 제가 할 계획이고요.
하고 싶은 친구들은 저에게 연락해서 함께 만나서 간만 프로젝트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광고할 때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정말 슬퍼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가끔은 아주 조금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지금 확진자가 좀 계속 나와서요. 우리가 당분간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래 27일 날 제가 오픈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주시에서 10월 4일까지 어린이집을 휴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9월 말까지 또 2단계로 방역 조치가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부서는 또 미뤄졌어요. 죄송합니다. 10월 11일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요? 10월 11일. 여러분들 추석에 또 많이 어디 돌아다니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좀 집에 있고 또 마스크 잘 쓰시고 그렇게 예배도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문상 5만 원 1등인데요. 상황을 봐서 요 액수를 조금 더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어요. 왜냐하면 참석하는 친구들이 좀 사실 좀 너무 저조해서 그래서 그게 좀 걸려서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간만 프로젝트에 잘 참석하시면요 또 다른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거 기억하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자, 유튜브에 로그인하셔서 제 채널에 댓글을 달게 되면요 플러스 2점을 드립니다. 그리고 10글자 이상 써야 되는데요 이번 주부터는요 플러스 3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댓글을 다는 친구들이 너무 없어서 일단은 좋아요와 구독을 하게 되면 2점을 드릴 거고요 댓글을까지 달게 되면 3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을 한꺼번에 달면 모두 다 몇 점? 7점인가요? 네, 이건 뭐 제가 책정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미니 파파 채널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친구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더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 꼭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댓글을 달 때 꼭 이름을 말해주세요. 이름이 안 나오면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의 댓글은 플러스 3점을 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진이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회복을 시작하지 않는 걸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박주영 친구, 찬훈이, 그리고 채은이 이렇게 달았습니다. 더 많은 친구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계정이 내 계정이 없다, 부모님 계정으로 들어와야 된다 한다면 부모님 계정으로 들어오시고요. 이름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댓글을 남겨주시면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상 만들고 그러는 게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어요. 지금도 사실 지금 몇 시냐면 토요일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주일날 이거를 보겠지만 9시, 밤 9시예요.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전심을 다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미션 순위 빠밤. 서하민 여전히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지금 진이가 1점 차이로 완전히 지금 뒤쫓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고등부의 희망 갑자기 고등부의 희망이 됐어요. 김하진 친구가 11점으로 박채은 친구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박주영 8점, 서하윤 7점, 정찬훈 7점, 이채희 6점, 이수열 4점, 신동규 2점, 김민규 2점, 최주원 1점. 자, 여기 참여만 해도 선물이 있어요. 선물을 줄 거예요. 알겠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퀴즈 문제를 잘 보고 잘 풀어서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010-4222-7050 010-4222-7050 저에게 문자로 카톡으로 답을 풀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은 세 문제 여러분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가요 제가 설명했죠. 지들 마음대로 죄악의 시대에 살던 사사기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사무엘 상하서의 중간에 위치한 이 룻기가 바로
회복의 땡땡땡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했어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회복의 땡땡땡 이 세 글자를 저에게 통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보고 풀어주세요. 이스라엘 지역에 사회적 약자로 도움을 받았던 세 그룹이 있어요. 누굴까요? 자, 1번 이방인.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나올 겁니다. 짠. 네. 왜 나왔냐? 마이크 샀어요. 마이크. 제 돈 주고. 내 돈 내산이에요. 내 돈 내산. 아, 이거 비싼 거예요. 거의 20만 원 가까이 하는 마이크를 제가 질렀어요. 왜 질렀을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퀄리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려주세요. 알겠죠? 자, 문제 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회적 약자로 도움을 받았던 세 그룹이 있어요. 성경에도 이 세 그룹은 도와줘라라고 했어요. 1번 이방인 여자 동물. 아, 동물 사랑해야죠. 자, 2번 나그네 과부 고아. 3번 이방인 나그네 전쟁 부상자. 4번 이방인 과부 장애인. 5번 과부 여자 노총각.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자, 정답을 아는 친구는 저에게 카톡으로 또 연락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베들레헴. 자,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 있다가 어디로 돌아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의 뜻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네, 요 주간식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을 아는 친구는 또 카톡이나 문자로 저에게 답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 문제는 3문제입니다. 이따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복습 시간입니다. 빠라바밤 복습 시간. 여러분들 기억날 리 전혀 없는 복습 시간인데요. 자, 지난주 말씀에 룻기 말씀을 했어요. 절망의 때에 회복이 시작된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절망 가운데도 회복을 기대하자. 하나님 안에 있는 회복을 기대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죄악이 넘치던 시절. 그때에 어디에 흉년이 들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고 거기서 엘리멜렉 가문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럐이 죽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더라. 회복이 시작할 때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주님께 돌아오면 진정 주님께 돌아가면 모든 게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꼭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제 얼굴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얼굴이 나오네요. 네. 눈높이 은사 사용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하나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네, 말씀이 좀 어렵죠? 네, 요거를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 대해서는 갓난아이가 되어야 하겠지만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방언하는 사람들과 외국인의 입술을 통해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주신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모든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저마다 방언으로 말한다면 깨달음이 적은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여러분들을 정신 나갔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언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나 깨달음이 적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 자기가 죄인이라는 책망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아 그 사람 속에 감춰진 것들이 100일 하에 드러날 것이며 그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라고 외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얘들아, 고기는 고기일 뿐이다. 고기는 그냥 먹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고기는 그냥 먹는 거고 너희들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아무리 우상에게 한번 바쳐진 고기일지라도 너희들의 믿음이 좋으면 이 고기는 너희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여서 너희들이 그 고기를 먹는다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고기는 고기일 뿐이다. 다만 너희들이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를 먹는 장면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너희들이 고기 먹는 것을 장면을 보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게 남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된다. 라고 바울이 결론을 너무나 멋지게 내렸어요. 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공동체의 덕이 돼야 된다. 너희들이 모든 것을 할 수는 있지만 그 할 수 있는 것을 함으로 그게 공동체의 덕이 되는지 아니면 덕이 되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어요.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 또한 그리고 또 죄를 짓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 그냥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또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웠어요. 그리고 방언, 은사를 받는 거에 대해서 방언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잘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을 무시했어요. 능력이 없다라고 무시했어요. 그리고 예수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서로 파를 나누어서 분열되었어요. 너무나 문제가 많은 교회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도 바울의 머리에 숱이 별로 없어요. 불쌍하게도 안타깝게도 머머리 수준의 머리를 갖고 있는데 이 바울의 머리를 어쩌면 더 많이 빠지게 만들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 그러나 바울은요 실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끝까지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때로는 그들이 너무 잘못하고 있다면 책망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문제가 된 게 뭐냐면요 바로 방언의 문제였어요. 은사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은사라는 것이 생겨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여러분들이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험해 본 사람도 있겠지만 방언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상한 말로 막 얼얼얼얼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그게 뭐라고 부르냐면 방언이에요. 우리가 방언을 사투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지방 언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은사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병든 사람에게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병든 사람의 병이 낫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의사가 아닌데도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것도 은사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막 랄랄랄랄라 얘기하면 그 방언을 듣고 해석을 하는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대요. 자, 그러니까 은사는요 저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이 은사를,
어떤 사람은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은사를 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주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잘난 척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대예배 때 회중과 같이 예배 드릴 때 방언으로 대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가 대표 기도를 맡았는데 이상한 나라의 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그렇다는 거예요. 방언을 자랑하기 위해서 공예배 시간에, 대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의 은혜를 받지 못하죠. 왜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바울이 얘기했냐면 그게 하도 문제가 되니까 얘들아 방언도 가려서 해야 된다. 방언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살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가 여러모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학교도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우리 일상을 빼앗겼잖아요.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학교를 못 가고 있으니 여러분 공부가 잘 될 리가 어디 있어요. 학원 가는 것도 불안하고 여러모로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꾸 교회 안에 확진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교회를 더 싫어하는 거예요. 원래도 좋아하지 않았는데 더 싫어해요. 오죽했으면요. 각 종교별로 연관 검색어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대요. 그런데 천주교, 불교는요. 뭐 친절한, 성스러운 이런 연관 검색어가 검색이 됐는데 기독교는요. 요즘에 이 코로나19가 생긴 이후로 뭐라고 검색이 되냐면 가까이 하기 싫은 사기꾼 같은 이런 게 연관 검색으로 검색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아예 이제 멀리하고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뭐 확진자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겠습니까? 그쵸? 억울하죠. 그러면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은 하진 않았지만 세상에 계속 이런 악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런 생각을 들지 않게끔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모이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면 예배 말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고 하는데 자꾸 모이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건강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요. 실제로 이 대면 예배를 강행해서 막 적발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가뜩이나 교회가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었고 교회를 무시하게 됐고 또 교회를 손가락질하게 되었는데 이때 우리가 몸을 낮추고 자중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회자인 저도요, 목사인 저도 대면 예배가 맞는가 온라인 예배가 맞는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걸 원하실까? 우리에게는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또 기독교인 사이에서도요, 서로 생각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 되지 못하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지역에 정말 우상이 많이 있고 또 죄악이 많았던 그 도시 가운데 또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많은 도시 가운데 세워졌던 교회예요. 성도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그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계속해서 싸우고 분열하고 또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이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빛이 되고 또 세상의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나 이런 본보기가 되지 못하면 오히려 더 손가락질을 당하고 더 무시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방언의 문제로 서로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입장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에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재밌는 시간을 막 보내고 있었는데, 어떤 한 친구가 지금도 기억나요. 저한테 목사님 살구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살구? 여러분, 저 사진에 있는 저 과일이 살구라는 과일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놀려고 또 먹으려고 바나나도 준비하고 과자도 준비하고 음료수도 준비했는데 살구는 제가 안 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자꾸 살구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했죠. 야, 나 살구 안 사왔어. 나 바나나밖에 안 사왔어.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막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살구도 모르냐고. 살구가 바로 이거라고. 저게 뭐예요, 여러분? 공기놀이. 아시죠? 공기하는 거. 공기놀이. 저거를 살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저걸 왜 살구로 부를까? 그랬더니 이제 예전에 그 이지방 사람들이 저 공기가 없을 때 살구 씨앗을 가지고 저 공기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구라고 불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쪽 사람이 아니니까 저거를 살구라고 불러본 적도 없고 누가 살구라고 부르는 것을 본 적도 없으니까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과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산 친구는 공기라고 생각했어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서로 의미를 같은 한국말로 쓰고 있는데 의미가 통하지 않았던 거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거였어요. 방언으로 자꾸 기도하니까 서로 기도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그 기도에 은혜 받고 열심히 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투리 방언에 대해 찾아봤어요. 인터넷 찾아봤더니 경상도 사람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문나 문노 문나 문노 이게 다르다는데 문나 먹냐 이건가요? 문노? 뭐지 이거는? 뭐가 묻었나 이건가? 아시는 친구는 저에게 나중에 문나와 문노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해도요, 이 방언 때문에 사투리로 서로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부추 알죠? 그거를 어떤 동네에서는 부두쌈이라고 그러고 소불이라고 그러고 또 이쪽 지방에는 전구제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새우리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푼추라고 부른대요. 같은 나라인데도. 그런데 교회에서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쓰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가뜩이나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하는데 소통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야, 니네 방언 조심해서 써야 돼. 야, 그것도 잘 구별해서 써야 돼. 지혜롭게 써야 돼. 막 쓰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만약에 새신자들이 와서 니네들이 방언으로 그렇게 대표기도 하고 있으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겠냐, 당황하지 않겠냐, 교회를 떠나지 않겠냐. 어떻게 됐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니네들이 방언 잘한다고 방언으로 막 기도해서 오히려 새로운 신자들이나 또 새롭게 믿게 된 사람들이 도망가게 된다면 그게 무슨 덕이 되는 거냐,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방언이 멋지고 중요하고 이게 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방언을 쓸 때도요, 하나님의 영광, 복음이 전해지는데 지혜롭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고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 고기를 먹다가 새신자가 와서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와서 우상에 맞춰진 고기를 먹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그 고기 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방언도 필요하고 방언이 중요한 은사인 거는 맞는데 지혜롭게 사용해라.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중세 카톨릭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요, 라틴어 성경이에요, 저게. 그런데 여러분, 라틴어를 아는 사람은 성경을 읽겠지만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요, 성경을 못 읽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천민이나 농민들, 귀족들을 제외하고는요, 이 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어떤 기회나
또는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런데 모국어를 배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독일어를 배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라틴어까지 어떻게 배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민들이나 또는 농민들이나 귀족이 아닌 사람들은 라틴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이해를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사제가 말하는 대로, 사제가 라틴어 성경을 읽을 줄 아니까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그 돈 주고 그 면죄부 종이를 사면은 니네 죄들이 용서받는다라는 헛소리를 해도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읽을 줄 모르니까. 그래서 루터라는 종교개혁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저게 독일어 성경이에요.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 라틴어로 쓰여졌던 성경, 사제만 읽을 수 있는 성경, 귀족들만 읽을 수 있는 성경,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해도 아무것도 모르고 순종해야만 했던 그 평민들과 농민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읽고 이해하고 그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뭐라고 말했어요?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 여러분 말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라고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어요. 결혼할 수 있었지만 결혼하지 않았어요.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방해가 될까봐,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 할까봐. 그리고 바울은요,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일로 돈을 벌어서 자비로 선교를 했어요. 많은 교회들의 도움을 받고 또 후원받아서 선교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했어요. 왜요? 그것 때문에 혹시나 다른 사람들의 덕이 되지 않을까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방해가 될까봐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가운데 고기 문제로 싸울 때도 고기는 고기이지만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너희들이 방언을 아무리 멋들어지게 잘한다 할지라도 그게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 방언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도망가면 덕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다. 지혜롭게 사용해라. 절제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말씀해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형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 높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형상,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아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절제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이 이 세상 가운데 본이 되고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In front of, 내 앞에 있다. 그 하나님이 코람데오 내 앞에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과 생각이 온전하도록 힘써야 해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살피고 돕고 덕이 돼야 돼요. 방해가 되고 또 오히려 해가 되고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돌보고 도와주고 살피고 사랑하고 덕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거 해도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겸손함으로 할 수 있어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도, 해도 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코로나19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가운데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교회의 성도로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되어 겸손함으로 절제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살피고 도우며 덕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10월 11일 주일 다시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할 때까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27일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네, 정정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비대면이고요. 10월 11일 그때 다시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로그인 하셔서요,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플러스 2점을 주고요, 댓글을 남기시면요 플러스 3점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댓글과 좋아요와 또 구독을 눌러주셔서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고 함께 같이 이 영상으로라도 열심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문제 냈던 세 문제 한 번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룻기는요, 지 마음대로 살던 죄 가운데 살던 사사기 시대와 사무엘과 다윗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임하는 그 중간에 딱 위치되어 있어요. 룻기의 위치가 사사기 다음에 룻기고요, 사무엘상 전에 룻기잖아요. 그래서 이 룻기를요 우리는 회복의 땡땡땡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힌트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 자, 아이고 앞으로 갔네. 두 번째 문제는 이스라엘 지역의 사회적 약자 세 그룹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그룹이 맞는지 여러분 5번 중에 답을 하나 골라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십시오. 마지막 문제는 베들레헴의 뜻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네, 지난주 말고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십시오. 세 문제입니다. 회복의 땡땡땡 뭔지, 그리고 사회적 약자 그룹 누군지, 그리고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시고요.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같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제 얼굴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기도문, 여러분 지금 1번과 2번과 3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요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알고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 위로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의 섬김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소외된 자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함께 돌아보며 또 함께 돕고 또 기도하고 중보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6가지 기도 제목을요, 여러분들 지금 함께 기도하고요, 여러분들 시간이 날 때마다 열심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친구들 한 주간에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